오늘은 광복절 75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신앙도 광복이 왔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태인가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말라기야 3장 16절에 보니까 첫 마디가 그때란 말로 시작이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것은 그 13절부터 15절 앞에 나와 있는 기록된 당시 상황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또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고 말합니다. 이 말라기 당시의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회의와 의문을 가졌습니다. 더 나아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가치와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차라리 성전 문 닫혀버려라, 교회 문을 닫혀버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하찮은 것이 되고 믿음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신앙의 위기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던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아픔을 경험했고, 포로 귀환 후에는 기대가 무너지는 반복적인 좌절을 경험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2성전이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은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속적인 불신앙으로 흘러갔던 겁니다. 얼마 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인력 담당 보좌관이었던 레스 조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신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분은 미국 사회 신앙 위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회에서 믿음은 할아버지 때에는 경험이요, 감동이요, 기적이었는데 아버지 때에는 그것이 전통이 되고 아들 때에는 그저 그런 것이 되고 손자의 시대에는 믿음은 귀찮은 것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러한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도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피차에 하는 말을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몇 가지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십니다. 불신앙과 방종, 형식적인 예배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 세상을 다 뒤엎은 것과 같은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며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종교가 무슨 소용이냐,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종교를 비판하고 싫어하고 무슨 예배를 드려가지고 이런 문제를 자꾸 일으키냐고 조롱하는 시대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1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실제 그들의 말을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념책이란 말은 기억의 책입니다. 그 말과 행동들이 잊히지 않도록 기록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시대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흘려버렸겠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아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했는데, 내가 정한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그날은 악인들의 존재 자체, 즉 뿌리와 가지가 소멸되는 심판의 날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지는 생명의 날입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되리라. 악인들은 심판을 받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다 드러나고 빛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악인과 의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가 섞여 있지만은 그날에는 그들의 신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정부에서 지난번에 국가기록원 일어난 사건이 있었죠. 국가기록원이라는 우리 기관이 있는데 거기 보면 독립운동 판결문이라든지 조선 총독부 기록물이라든지 일본 강점기의 피해자 명부라든지 독립활동했던 사람들의 일동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국가기록원이 있습니다. 대통령들이 근무하면서 했던 사역들을 전부 기록해 놓습니다. 그들의 연설도 기록해 놓습니다. 다 기록이 돼요.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엄중하게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기념인데, 오늘 16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다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념책, 여기 인간들의 말이나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나 어록을 기록해 놓는 것이 바로 기념책이잖아요. 어느 국가나 사회에서도 귀중한 자료나 인물을 기록해 놓은 것은 아주 귀하고 엄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추하고 더럽고 험한 세상에 사는 인생들 중에 기념책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념책에 올라가 있을 정도의 이름이 있다면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기념책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록과는 좀 달라요. 근데 오늘 이 기념책에 아무 누구가 기록되어 있다면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이 잊을 수가 없어서 귀중한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 오실 때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에요. 여기 소유라고 했는데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좀 택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위해 나를 불러 택하여 소유를 삼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유는 누구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쓰는 말로 저건 내 거다 그래서 찜해 놓는다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소유로 찜해 놨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택한 그릇. 그래서 이 사람을 기념책에 기록하고 그를 특별한 소유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꼭 집어서 택한 백성으로 부른 중에 그 이름을 불러 내 것이라고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내 것, 하나님의 소유로 지명됐으니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이 땅에 많은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지만 서로 인류가 섞여서 살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보화로 선택을 입었다고 그러면 세상에 무엇이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천지사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따로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준된 사람이 있다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현재는 약하고 현재는 부족하고 현재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정치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경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교계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말라기 2장 8절, 9절, 17절에 보면요, 제사장들과 교회 어른들이 바른 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어두운 시대, 해가 뜨지 않고 달이 뜨지 않아서 어두운 시대가 아니라 진리의 빛이 바로 발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악하고 변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불신앙 시대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까 말했던 대로 너는 나의 소유다 하는 말은 우리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거든요. 여호와의 살아계신 증거가 삶에서 나타나지 않고 악인이 번성하고 교만한 자를 복되다는 사회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짓누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땐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인식은 존재를 결정합니다. 에스겔은 말라기와 같이 신앙의 심각한 위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에스겔은 25살 되던 해 주전 597년에 여호야김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제사장으로서 에스겔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습니다. 나이가 25세이기 때문에 당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30세가 돼야 되는데 25세니까 아직도 나이도 어리고 마음과 할 것도 전혀 없는 때였어요. 에스겔은 꿈을 펼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나이도 어리지만 부름받고 그 시대의 선지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에스겔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1장 3절에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와서 눈을 뜨면 절망의 현실을 확인해야 되는 5년의 기나긴 기간 동안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내가 어려도 나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부시의 아들 나 제사장 에스겔, 그리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요 장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악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악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주를 아는 백성인데, 주를 경외하는 사람인데라는 정체성. 둘째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약속과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단한 현실에서 열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어떻게 이 고단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말씀 안에 있는 약속과 환상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고 말씀 안에서 미래의 환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용광로와 같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지푸라기처럼 불태우고 그 뿌리와 가지를 살라버리는 환상, 4장 1절의 환상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서 그들로 생명력 있게 살게 하시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말씀 안에 고단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기록된 마른 뼈의 환상은 패망하여 아무 소망과 가능성 없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겠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소망이 어두운 현실을 밝히고 이겨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고단하고 불신앙이 만연한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성도의 근원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현실을 넘어 말씀 가운데서 비전과 환상을 보고 현실의 방종을 넘어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라기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와 같이 지금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편치 못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힘을 얻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에 좌절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쓸개 빠진 사람처럼 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대쪽같이 나갈 때도 있어야 되고 포용할 때도 있어야겠습니다만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특별한 소유라는 말이 나왔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보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배로운 내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꼭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6절에는 이 단어가 기업이란 말로 나왔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재산이다. 우리는 말씀에 묶여서 삽니다. 근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걸 쭉 볼 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면 소유다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풍성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 마지막 때 세계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풍성교회라는 자부심,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풍성교회 성도로서 살아가겠다는 긍지를 같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좀 승리하는 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특별히 선택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배워서 훌륭하게 되는 사람은 세상적인 성공은 하겠지만 오늘 이런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게끔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재산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보배가 되시고 그래서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백성, 골랐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골라서 내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 것이라고 할 때 인간의 소리는 좀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내 거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얼마나 안전하고 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을 입은 자로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보호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해놨습니까?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그래서요. 이 분별하리라 그 말은 원어에는 바라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과 같이 아낀다는 말을 하면서 너희가 나중에 그것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바라보게 된다. 세상 끝날에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갈라내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기독교인 중에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될 거라 그랬습니다. 여기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바라보게 된다. 심판날에 악인이 심판받는 것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의인은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 시편 91편 7절에 보면 천인이 내 곁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뒤에 1000사람이 내 우편에 10,000사람이 엎드러질 것이라는 것은 심판날이죠. 이런 무서운 심판날에 이 재앙에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한 건지 모릅니다. 온 세상이 저 강대국이 다 무너지고 다 망가지는데도 지금 우리나라는 점점 서열이 낮아서도 77위예요. 덴마크가 바로 뒤에 있다가 바로 앞으로 제쳐졌더만요. 이제 점점 우리나라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도 여기서는 사망자는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백성, 이 엄한 일들이 너희들에게 닥치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어떤 면에서는 선택받은 나라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축복인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이름이 뭡니까? 조선입니다. 조선을 영어로 써 있더라고요. 더 초선. 초선이란 말은 영어로 선택된 나라라는 뜻입니다. 초선. 그래서 한국 이름이 참 좋다고 외국인들이 부러워해요. 당신들 이름이 초선입니까? 초선? 초선이란 말은 선택된 나라예요. 이 나라는 특별한 백성입니다. 동방의 밝음인 나라입니다. 우린 세계의 가장 강력한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샌드위치 같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이거 코로나가 발생할 때 이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라고 사람이 다 기피해버렸어요. 근데 이 나라가 이제는 소망을 주는 나라고 이 나라처럼 되어서 한다고 하는 사실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 같은 그런 정체성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됩니다. 오늘 유행 질병이 엄습해 올 때 이 병이 너희 장막 근처에 엄습하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 인류가 멸망하는 날, 심판하는 날,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할 것이다 했으니 이 보장이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자에게, 보배로운 자들에게 약속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악인과 선인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나눠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썼고 주님 맞이할 자와 맞이하지 못할 자로 나눈다고 그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서 맞이할 자와 살아서 맞이하지 못하고 죽어서 맞이할 자로 나누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자가 돼서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본문에 보면 깜짝 놀랄 말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실까요? 오늘 한번 와보세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은 해마다 배출되고 있습니다. 과잉 생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보실 때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까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뿌리는 일꾼은 너무나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신 말씀인데 지금 그 말씀이 실감이 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효자 자식을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여러분도 아낌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기념책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과, 둘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 즉 귀한 보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해야 나를 아껴주십니까? 그럼 아끼는 사람은 죽음에서도 아낍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귀한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특별한 소유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때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목도하게 되고 저렇게 심판을 무섭게 하고 계시는구나, 전 인류가 저렇게 멸망을 당하는가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게 될 날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반만 년 동안 대한민국은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놓고 독립국가가 됐는데 36년 동안 짓밟았던 그 민족이 독도를 그때 빼앗았다고. 독도를 언제 뺏었냐 그랬더니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한일 합방할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한일 합방 때가 1910년입니다. 지네들이 물개 잡으러 왔다가 거기서 어떤 섬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섬이 참 좋은 섬이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 가서 그 땅을 발견했다고 신고를 해놨대요. 우리나라를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으로 자기네 나라 영토라고 보호하겠다고 책임지고 난 다음에 그 땅은 자기네 일본 땅이라고 거기다 등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따로 어디다가 등록을 놓을 일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저 나라를 다시 다 옛날에 뺏었던 땅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그 나라를 때는 1910년에 이 땅은 자기네들이 거니까 자기네 걸로 해달라고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자기 것으로 주장을 했어요. 샌프란시스코 회의가 1952년에 열렸는데 그때는 우리나라는 6.25 전쟁 중이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이 땅은 다케시마라는 땅으로 이름을 등록해 놨으니까 그 땅은 우리 땅으로 합의해 봐 주십시오. 그랬더니 미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주고 다른 사람 이의 없어요?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냥 통과돼 버린 것이 독도는 자기 땅이 된 것이 된 겁니다. 얼마나 잔인한 나라입니까? 나라를 30년 동안 짓밟고 그 민족이 독도를 또 빼앗아갔어요. 모든 역사에 자료가 있는데도 지금 자기 땅이라고 야단입니다. 여러분도 중국이 하는지 보세요. 옛날에 중국이 얼마나 많은 예쁜 우리나라 처녀들을 빼앗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좋은 것은 다 뺏기고 일본에게 다 뺏기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강대국으로 득세하고 있고 일본이 저 난리인데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제가 우리가 이 정도가 돼서 우리 국력을 성장시키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악랄한 거 보세요. 지금 딱 우리나라가 그 위치에 서 있습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 포함해가지고 1945년 해방되던까지 포함하면 40년 동안을 우리나라를 짓밟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이 민족을 사정없이 짓밟았다가 연합군에 의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2발 때문에 일본 천황이 손들고 바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그 다음에 2, 3년 만에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우리가 거지같이 망했던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때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들은 손바닥을 치며 이제 우리나라는 살았다 그랬대요. 왜냐하면 전쟁 물자를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보내줘서 그때 힘을 얻어가지고 1955년에 일본이 경제 강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전쟁이 아니었더라면 일본이 그렇게 설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 세계 16나라가 우리나라 와서 피를 흘려줬지만 일본은 그 전쟁에 한 사람도 건너서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 바람에 그 피가 강같이 흘렸던 이 민족에게 전쟁 물자를 만들어서 대주고 그래서 부활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들이 지금도 미친 짓을 하고 우리나라 무역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우리나라 무역의 길을 막고 그 반도체 생산을 못하게 만들려고 저렇게 저항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 손대가지고 덕되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괴롭혀서 덕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나 그 국가를 괴롭혀 가지고 복받은 민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일본 보세요. 이번에 세계적인 투자가가 와가서 일본은 소망이 없어요. 한국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남북이 하나만 돼가지고 판문점을 뚫고 건너만 오면 세계적인 모델이 될 겁니다. 이 나라가 소망입니다. 그랬어요. 일본은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저 김 빠진 나라입니다. 김 빠졌나 안 빠졌나 한번 보세요. 절대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야 할 때가 세상적으로 볼 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조선민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저 못된 일본과 저 강대국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돼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런 특별한 섭리를 우리가 모르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역사는 이 민족을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면 우리 때문이라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한민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돼서 세계 속에 성장하는 나라, 복된 나라로 키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광복 75년 참 비참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75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세계 경제 강국이 되고 G7 국가에 다시 초청되는 국가가 되어 서게 된 나라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오니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만방의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괴롭히는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